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로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오늘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이 엄주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만 아버지 하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광야의 여정길을 우리가 하나님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인데요. 약간 빠르게 우리 같이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구하리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배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walk with God. 그래서 에녹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이었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대요. 또 노아도 어땠습니까? 노아도 표현하기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뭔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뭐 큰 업적을 이루었다, 뭐 이 세상 사람들처럼 큰 왕궁을 지었다, 뭐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 뭐 이게 그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또 가장 크게 인정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광야의 삶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차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의 길을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장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그 영광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른 거 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은 오늘 우리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구름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들 안에 가득한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때 드디어 그들은 일어나서 그의 그 광야의 여정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그들 안에 임함으로 그들의 여정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11절 13절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 16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이 떠오르는 이것은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에도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9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 행진하고 또 머무는 곳에 진을 쳤는데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기간에는 그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한 달이 될 수도 있었고 1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들의 삶의 여정에 또 다른 전진이 있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냉랭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관심 갖고 눈에 팔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 떠오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 떠남과 쉼을 조정하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뜨겁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미지근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차든지. 예전 미지근한 커피 먹고 싶으세요?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 주세요. 우리나라는 막 입이 천장이 될 정도로 막 뜨거운 이 커피를 마셔요. 또 아니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덥든지 차든지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기호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마 천국에는 핫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있지 이 미지근한 그 중간에 아메리카노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5절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가 떠날 때에도 모여 기도했고 그 괴가 멈춰서 쉴 때에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행진 가운데 시작하는 이 행진 가운데 지금 닥칠 그 어떤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지금 어느 사자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여 공격하여 올 텐데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떠나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열정의 예배가 없는 이 땅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중보자로 이곳에 와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겠나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새해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예배로 기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마도 하나님의 그 구름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오늘 인도 땅 가운데 오늘 우리 뿌내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여서 새로운 출발과 또 그 하나님의 푯대를 향한 그 행진이 시작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새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고 오늘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동행에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나오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이 그림으로 그리면 오늘 이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참 이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긴 말씀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먼저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이 진을 쳤고 그것도 그 주변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 지파씩 네 진영으로 그렇게 연합해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진영도 보이죠. 르우벤 진영도 보이고 에브라임 진영도 보이고 마지막 단 진영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을 쳤다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행진 대열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어때요? 법궤가 가장 앞에 나가고 유다가 선인 지파로 서 있는 이사갈, 스불론 이 세 개의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어서 이제 앞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여러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이제 개가지고 그 기둥과 그 천을 들고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르우벤 지파가 선임하는 두 번째 진영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성물을 담당했던 고핫 자손이 그 성막에 있던 성물, 뭐 언약궤, 뭐 여러 가지 물두멍 이런 것들을 들고서 이제 그 다음에 행렬로 나아가고 그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가 선임 지파였던 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의 진영이 나가고 마지막 끝에는 단이 선임이었던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제 질서를 지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유기적입니까? 이 질서를 통해서 그들은 그 광야의 험한 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화평은 뭡니까? 질서의 결과인 거예요. 즉 질서는 조화, 규칙, 화평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어쩌다 보니, 저절로, 예기치 않게, 뜻밖의, 이런 말은 결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신 예언과 계시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성취자로 함께 그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충성의 한문의 뜻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도 보면 이 무한한 우주를 상대로 천문학이나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넓고 넓은 광대한 우주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빈틈없는 질서와 절묘한 조화에 감탄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막 혼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유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생물 안에 이 작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이 생물학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 몸 안에 그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그 질서 있게 움직여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지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DNA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모든 그 몸의 이 청사진이 이제 그 안에 있어서 그것대로 오늘 우리의 몸이 지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반 과학자들 가운데도 이 모든 이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적인 계획과 그리고 그 질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것은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감명 깊고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우리는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봤던 그 그림에 보면 각 지파의 중간중간에 마치 뼈대와 같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법궤를 옮기는 제사장과 성막과 섬기를 옮기는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그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리더들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생각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꾼다면서 사람에게서 나온 꿈과 목표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 위험의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한두 명의 그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선 사람들이 뼈대와 같이 교회의 근간을 이룰 때 그 교회가 올바른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집중했다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 나가다가 엉뚱한데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한국 교회가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의 정치력, 그의 어떤 세상적인 권력, 자랑,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에 영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오늘 우리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세상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뭐였습니까? 야, 양식을 제공해라. 그러면 분명히 큰 무리가 모여들 거야. 극적인 기적을 동원해라. 그러면 추종자들이 너를 따를 거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너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내놓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단이 내온 세상적인 비전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수많은 사단의 미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세상 첫째 되는 것이 가장 으뜸이 좋은 거야.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우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약함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수가 많은 것을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적은 그 12명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세상은 행복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구하여 주셨어요. 이번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 큰 길에 놓여있는 좋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여정길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에는 우리만 가면 안 돼요. 다른 이들도 그 동행 가운데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노정에 나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처남 호밥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안내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호밥은 누구입니까? 호밥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 가운데 동참케 할 이 땅에 오늘 우리의 그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인도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는 호밥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호밥은 사실은 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은 그 아버지처럼 미디안 족속이었고 또 동시에 그들은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대로 이 호밥이 그 대열에 동참하고 이후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또 4장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이 사울이 암말렉 족속을 칠 때에 그는 겐 사람을 향해서 암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세대의 지도자인 사울까지 모세가 호압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의 우상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복된 동행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게 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에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오늘 그들과 함께 그 대열에 참여하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호밥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족속, 오늘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때 모세는 만류하면서 아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와 함께 동하면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그 동행 가운데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동일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 동행 가운데 참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모세가 이 호밥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일에 아마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이 긴 여정에 나서면서 우리가 먹을 것도 모자라고 오늘 우리가 살 집도 모자라고 그런데 아니 저 호밥 저 사람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마치 저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열차처럼 이 꼬리칸에 탄 사람들, 이 앞에 칸 탄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아니 저들이 밥만 축내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꼬리칸을 떼어낼까 궁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절대 설국 열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이방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열차에 승차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더 배가 되는 그런 열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호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사실은 큰 방향의 제시지. 그들이 광야의 생활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평생을 살았던 호밥의 그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어요. 진을 어떻게 치며 어떤 위치에 치며 또 이런 기후와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아마 호밥은 많은 도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와 함께 이곳에 예배하는 젤러스 교회가 호밥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일방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장소도 쓰게 하고 정말 여기에 같이 이 예배 장소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바닥도 더러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인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신경도 쓰이고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좋은 영상 장비, 음향 장비도 다 우리 젤러스 팀에서 공유하고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의 동행과 여정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축복들을 우리가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번 한 주간도 보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도시교회 개척 사역에 대한 그 동영상도 지금 여기서 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인도 전역에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인도 땅에 지금 도시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도시마다 이 젤러스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팀 켈러 목사님의 경험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젤러스의 느나드 목사도 아마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고 동역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풍성한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도 같아요. 광야는 뭡니까? 그 광야 자체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걸어 마지막 가나안에 이르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제일 잘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그 나라 가운데 도달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괴롭고 이 험준하고 이 외로운 인생의 여정길에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좋은 동행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성수의 동행에도 보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근데 여러분, 지난번 그 우리 어떤 성도님이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이는지 1년 기도 드릴 거 그 자리에서 기도 다 했대요.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아들을 지켜줄 이 인생의 여정의 동행자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아버지지만 그 수술실에도 같이 들어가지 못하더래요. 오늘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동행자가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과 예배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그 행진 가운데 참여케 함으로 오늘 우리의 동행이 더 풍성하고 복이 넘치는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